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가 마무리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예수님이 장소를 갈릴리로 옮기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이고 내용이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구전, 다시 말하면 다른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훗날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의 버금가는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이제 포티나라고 이렇게 됩니다. 헬라 말로 포티가 빛인데요, 빛의 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사마리아식 이름이 무엇인지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마치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활동을 했듯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 포티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공식적인 성경에서의 기록이라기보단 그 외의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이분은 이 이후에 사마리아의 최초의 그 제자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추종했던 아주 여성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은 그 전도와 선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카르타고의 기록, 카르타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구속당하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의 아들은 그 요셉이라는 아들과 빅토르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모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 이름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하층민인 노예들, 이런 분들을 전도해서 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여성은 100여 명의 그 로마 시민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비밀리에 이제 움직였던 여성 지도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최악의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버금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가? 이 변화의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는 좀 낫습니다. 여러분 뭐 남편이 5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사람 피해 다니는 어떤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다음에 그의 변화,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수가성이라는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전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됐고 벌어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이것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게 했다는 이야기처럼, 손과 발을 씻는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바리새파였고, 사내들인 공회라는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이 심각한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며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두 인물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지게 했고, 무엇이 이들을 위대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은 그 가난하고 목마른 그가 이제 공허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거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꽉 닫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그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놀라운 자신의 성장과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란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어도,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 그 변화를 주신 그분을 전하는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열매, 내 인생의 결과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번성주의나 성공주의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지게 되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몇 번 짓고 할 때 옥수수 농사가 재미있어요. 옥수수 몇 알을 바싹 말려서 한 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봄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옥수수를 심으면 신기합니다. 10알도 안 되는 옥수수 알이 수천 알, 수만 알이 됩니다. 한 알이 심겨졌는데 수천 배가 걷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나 하나로 시작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로 시작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선택을 하는 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심는 자도 기뻐하고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39절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35절부터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본문을 지나갔는데요, 오늘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열매 없이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35절.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를 말합니다. 씨를 심고 넉 달, 한 120일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소출을 이제 거둘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라는 얘기 뭡니까?
이제 봤던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건가? 나는 어떤 이제 내가 지금의 상태는 뭐며 어디로 갈 건가?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어디로 가냐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 말한 거예요. 눈을 들어라. 네가 너를 알 방법, 네가 네 삶의 비밀을, 네가 가야 될 진로를, 네가 가야 될 결정을 해야 될 그 지점은 네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이다. 여기 밭이 무엇입니까? 밭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목마름과 공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밭을 보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현실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신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는 겁니다.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직업의 선택, 여러분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한다면 죄송한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눈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귀중하고 여러분 존재는 귀중합니다. 근데 그 귀중한 여러분이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 속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공허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아멘. 몸이 좀 아파도 곧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좀 매출이 안 일어나도 곧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지면 새로운 직업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가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창업을 줄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얻어 걸리면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귀중한 게 귀중하게 되려면 여러분에게 눈을 뜨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들은 희어져 있다.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져 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여기 추수라는 말은 그것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오는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오는 게 추수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추수라는 것이 무슨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추수할 시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손발 씻는 구족물과 같은 내면의 고통 속에 혼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목마름과 공허함 속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행복과 기쁨과 깊은 평온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영혼을 살리고 돕는 일을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일들은 그들이 그 목마름과 공허함 속에 놓여져서 자신들이 쫓아갔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복음의 기회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휘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선택할 기회가 열려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휘어져 있다는 이거는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추수할 때가 되었고 36절에 보시면 더 말씀하시는 건 거두는 자가 있고 싹을 이미 받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는 뭐냐면, 자,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일꾼들이 추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그 영혼, 그 진리를 모아서 그렇게 풍성해지고 있고 그들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그 목마르고 곤고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은 마치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은 거두는 일인 거죠. 자, 심기도 되고 거두기도 되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심는 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고 있다. 이 일은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 깨농사를 좀 저희 할아버지가 졌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깨를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깨를 거두면 이제 바삭바삭 마르면 그걸 이제 잘라갖고 깨를 이제 잘라갖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게 깨가 말라 있으면 얼마나 그게 딱딱한지, 가루가 이제 이 옷 속에 들어가면 땀하고 이제 가루가 엉켜지게 되면 막 까실까실해서 뭐 아픕니다, 진짜. 그냥 깨 추수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총각이실 때 이때 이렇게 뵈니까 제가 가만히 눈여겨봤더니, 이제 깨농사는 이제 아침부터 빨리 추수를 거둬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갖고, 야, 자, 추수하러 가자 그러면 작은 아버지들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막 이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갖고 막 발길을 찹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막. 그럼 안 일어납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나서서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 니네 아빠 화났어 막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말씀만 들어도 갑자기 뻥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발길로 빵 차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그냥 안 일어나고 막 이불을 찢을 듯이 화를 내면서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갖고 그거를 아침 새벽에 한 4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성질을 내면서 막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세수를 하고 깨밭에 이제 가고 추수를 하려고 먼덩이 투면 그 깨를 막 추수를 해갖고 한 돔 이제 묶어갖고, 당시는 경운기가 없어서 소달구지로 소가 끌고 달구지에다 넣고 그걸 갖다 싸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아우, 이게 딱딱하고 거칠어갖고 막 다 빕니다. 살이 막 다 비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냇물 옆에 깨밭이 있어 거기를 추수를 다 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이제 그 갈 때는 막 승질내고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다 거두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냇물 건너편에 똑같은 깨밭이 있는데, 그 깨밭은 저희 그 같은 동네 사는 아줌마가 하시는 깨밭인데, 그 아주머니는 딸만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이 없는 거예요. 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살이 다 까지거든요. 깨가 딱딱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깨를 추수하고 이 기쁨, 이 당당함이 저기 저 집은 저 깨를 추수를 하네 이러시면서 그 상대적 기쁨. 제가 어릴 때 봤어도 할아버지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펴주시고 빅 스마일 이러면서 저 집은 추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버지는 추수를 갖고 쫙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한테 일꾼 좀 아들 좀 꿔달라고 그래갖고 아들들이 가갖고 또 추수를 하는데 그냥 꿔줘요. 돈도 좀 받고. 그럼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용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을 다 받아서 기쁘고 하는 그걸 제가 이제 어릴 때 봤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추수를 하게 되면요 모두가 기쁩니다. 추수는요 열매를 거둔다는 건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기쁨 중에 하나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근본적인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주님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싹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과 만족함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추수를 실제로 거둬들여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잘 심어놔도 일꾼이 없어서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농사는 심는 사람도 비극이고 거두지 못한 이 밭도 비극이고 옆집 사람 다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딸만 넷이 있는 아주머니가 아들 좀 빌려달라고, 일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돈을 받고 작은 아버지들이 갖고 이것을 추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아주머니도 빅스마일, 그리고 추수한 일꾼 된 우리 작은 아버지들도 빅스마일, 모두 다 기쁨에 가득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수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결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어 억지로 거두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이 바르면 결과 추수도 풍성해야 되면 우리에게 기쁨은 배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영혼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37절. 이런 그런즉 옳은 말이다. 무슨 말이냐? 한 다른 사람이 심고 한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그 영혼의 추수에 있어서 심은 사람이 반드시 거둔다는 말은 아니네. 이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심기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얻어 걸려서 그냥 거두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적으로 네가 심었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거두는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차고 거두게 되면 심은 사람도 같이 기뻐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열매가 거둬지게 된다면 심은 사람도 본인은 거두지 않아도 그 거둬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두는 사람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두니 감사함으로 기쁨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기독교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영혼의 추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목마르거든요. 공허하거든요.
저는 청년들 또 성도들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공허해하는 것을 느껴요. 80년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난했고 어려웠어도 등록금 되는 거 깜깜했어도 그래도 그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노력하고 기쁘고 웃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상실감에 가득 차 있고 지금 최고의 것을 누림에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목말라하고 공허해하는 거예요. 전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감 속에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멀쩡한 모습들을 겉으로는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목마름을 허덕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여기저기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 목마름을 뭘로 채울까? 이 공허감을 뭘로 채울까? 여러분, 그 공허감과 목마름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 목마름과 공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이 목마름과 공허감을 해결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이 여인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 여인이 했던 말은 내가 와서 봐라.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 당신들이 좀 와서 직접 이것을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이 풍성함, 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지금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이 전 세계가 영적 추수를 하기 가장 좋은 시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목말라하고 공허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채워서 먹습니다. 마십니다. 안 되면 성으로 합니다. 안 되면 자기 권력을 막 남용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것들로 이 모든 걸 채우고 그 순간순간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더 깊은 목마름과 더 깊은 공허감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목마른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생수를 얻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길을 제시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이 땅의 목마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를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와 이 봉사와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그 자리를 가지 못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오로지 나의 스케줄, 나의 삶, 나의 것들로만 생각해요. 이걸 깨야 돼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보십시다. 38절에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고 보냈다.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려고 보냈다. 누군가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누가 노력했습니까?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력을 했고 주의 종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노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살립니다. 결국 심은 분,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 그 신자들이 노력함으로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노력한 일에 참여할 뿐인 거죠.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는 할 수 있어요. 인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하여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39절을 좀 보십시다. 자, 이 결과를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 동네에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인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하나를 믿었습니다. 말을 믿었습니다. 누구의 말?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자의 무슨 말입니까? 증거하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39절 보십시다.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논리를 써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뭔가 더 많은, 더 논리적인, 더 충실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증거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에게 일어난 얘기를 증언, 즉 법정에서 증인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느끼고 생각한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듯이 저 판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 이건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증인이 하는 일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내 감정과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 증언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으니까 그 말을 통해 뭐예요? 예수도 믿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해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이런 거 보여주고 저런 거, 신천지가 그거 잘하잖아요. 가짜로 만나서 논리를 만들어서 막 거짓말로 만들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교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전도법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걸 거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짜 순수한 믿음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솔직하고 진실한 증언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설득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났던 일들, 내가 이랬었어, 내 마음이 이랬었어.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나 증언합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그 이상 저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고 굴복시키려는 모든 태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결국 내가 만난 이 예수, 그거를 통해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거든요.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갑자기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야, 내가 네 말을,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진실하게 되어 있는지, 이 여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와서 직접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말했고, 그리고 내가 볼 땐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와서 보고 한번 그들 좀 만나보십시오라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도 똑같아요. 우리는 추수하여 지금 휘어져 있는 그 영혼들, 목마르고 공허한 영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하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그 공허해하고 있는 그 소리와 그 공허감을 느껴보세요.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억지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그 깊은 목마름과 공허함에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억지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얘기, 나도 사실 비스무리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혹시 당신도 한번 그분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보고 그 여자의 말을 믿었던 거죠.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할 여자가 아니잖아. 맨날 도망다니던 여자잖아. 우리가 손가락질해서 우리를 피하던 여자잖아. 근데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여자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여자의 증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예수도 믿게 됐다는 거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 주변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좀 더 보십시다. 40절에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결국 왔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왔던 거죠. 그들이 청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있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틀 동안 같이 유했습니다. 있어줬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수련회를 만든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고,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인 수가성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강사는 예수님이 초청됐습니다. 자, 이틀 동안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질문들과 대답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더욱더 많은 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42절. 그들이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의 말을 인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지금은, 전에는 네 말을 통해 네 말을 믿었고 그걸 통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지금은 무엇이냐? 이는 친히 우리가, 지금 직접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참으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믿게 되었죠. 그 여인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이 목마른 우리들이 이 구세주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니 당신들이 와서 그 구세주를 한번 만나보고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 줄 알아보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여자의 진정성 있는 말을 믿고 사마리아 중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이들이 그 예수를 다시 초청을 해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고, 이틀이 지나게 되자 거기에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지금 우리는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친구 때문에 나왔고, 여러분 뭐 어떤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라 그러고, 왜 교회에서 말씀의 이 기회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규 목사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이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전사님들이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은, 요청과 설교와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과 기도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성도의 변화,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서 이제는 직접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시간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시간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서에서 있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일상을 사는 것인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서서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나를 보낸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였다고 계속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쉽게 타락하고 오염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진리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예배와 봉사와 실천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